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복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21일 보통 뭔가를 습관을 들이고 버릇을 들이려면 3주 21일 꾸준히 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결심을 어떻게 3주간 쭉 잘 이어오셨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다 쳐다보시는데, 작심 3일 아닙니까? 벌써 난 안 된다, 나는 포기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에 이 프랑스 파리 북쪽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90대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평생 살던 집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주방 부엌에 아주 작고 낡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 기름때가 묻고 먼지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이사를 가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 그 그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버릴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동네 감정사한테 감정을 맡겨 본 거예요. 그냥 오래된 그림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감정 결과가 나오자 전 세계 미술계가 발칵 뒤집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13세기 이탈리아의 거장, 서양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치마부에의 그림,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경매에 붙였는데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400만 유로.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320억 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320억짜리 인류의 보물이 수십 년 동안 그 싱크대, 후라이팬 위에 붙어서 몇십 년의 기름때를 묻히면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 집주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를 드실 때까지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흥하고 지나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그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그림은 그 부엌에 걸려있던 그 십수년 동안 이미 320억짜리 거룩한 걸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 부엌대기 그림과 같은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뉴욕의 화려함과 이 할렘가의 향락이 섞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고 온갖 철학과 종교, 쾌락이 뒤섞여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말이 있는데 코린시아 제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 같아.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박한 땅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밖에서 기름때가 묻어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안이 그냥 기름통 자체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서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를 비난한 거예요. 게다가 이 도덕적인 수준은 세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며 법정으로 달려가는 게 일쑤였고, 예배 때에는 서로 은사 자랑하느라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 사도가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것인가요? 하얀 가운도 좀 입고 죄를 좀 짓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이 거룩한 분위기에서 할렐루야 찬양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그거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싸우고 음란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당당하게 거룩한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담겨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부엌의 기름때가 캔버스를 다 덮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보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분을 보고 그들의 본래 본질을 보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이건 수동태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이유는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20억 원짜리 그림이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는 그 어떤 오물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내가 또 어저께 화냈는데, 내가 어저께 또 싸웠는데, 내가 어저께 또 거짓말했는데, 내가 또 어저께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거룩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기름때 속에 있어도 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가 핏값으로 산 나의 걸작품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본적인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올해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기를 원하고, 올해는 우리의 삶이 좀 다른 의미를 갖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첫 번째 맞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도 우리가 보는 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왜 그렇게 서로 은사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잘났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더 낫지?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름때가 꼬장꼬장하게 묻은 걸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존재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응답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좀 돌아와 보죠. 거룩해져라, 거룩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뭔가 가볍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네, 또 저런 이야기 하네, 뭔가 좀 이렇게 눌림이 있으십니까? 아마 후자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피곤한가, 언제 힘든가 생각해 보면 내 본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연기해야 할 때, 즉 거룩한 척 해야 할 때 우리 신앙이 피곤하고 힘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을 일종의 성적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새해 첫날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한 백지를 우리가 딱 받았는데 3주가 지나서 딱 보니까 그 백지가 조금 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예. 벌써 좀 뭐가 꼬장꼬장해지고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백지를 보시면서 이거 내 A 플러스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는데 B, 너는 C,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옆차가 끼어들면 입에서 거룩한 말이 튀어나오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는 배우자랑 별것도 아닌 일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겁니다. 같이 안 살 것처럼.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무슨 거룩한 인생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특히 종교화된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런 논리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은근히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왜 저렇게 예배 때 저래? 이렇게 하면서 째려보는 거죠. 반대로 내가 넘어지면요, 자책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이건 갑을, 계약 관계인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숨이 막힐 수밖에 없죠.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차장까지 막 오시면서 차 안에서 혹시 막 말다툼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거기 서야지. 빨간불인데 가고 말이야. 질서도 안 지키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교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라, 피곤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제 모습, 실제 상태, 내 삶의 주방에 찌들어 있는 그 지저분한 기름때를 들키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잘난 모습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이렇게 했어요? 저 이만큼 했어요? 성적표를 들고 오는 학생처럼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시 보십시오. 왜 그렇게 파벌을 나눠서 싸웠을까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 신실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렵기 때문에. 320억짜리라고 하는 그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 그림 위에 덧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을 하고 예쁜 색깔을 자꾸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비싼 그림이야 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왜 자기 말을 많이 하냐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불안하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뭐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이건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한 해를 살면 우리의 연말이 어떨까요? 올해 잘 살았다, 기쁨이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다 타버린 장작만 남게 되는 거죠. 번아웃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 인생 주방에 기름때가 너무 가득해서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포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난장판 속에서 거룩한 성도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기름때 밑에 감추어진 걸작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내가 나를 닦아내는 고통스러운 세탁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나를 걸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닦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저 또 기름때 묻었어요. 제 힘으로는 닦아낼 수가 없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짜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실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엉망진창인 주방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빨리 저기 행주 가져오세요. 빨리 닦아요. 청소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싸우고 음란하고 개판 5분 전인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실적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모든 풍성함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거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누가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르시는 그 사랑이, 그 추격함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힘든 건 힘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내 힘으로 나를 닦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줄 거다. 내가 너를 걸작으로 부드럽게 닦아낼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 바울 이야기의 핵심 9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실함이 뭘까요? 상대방이 잘할 때만 잘해주는 거는요, 거래죠. 계약입니다. 신실함은 상대방이 엉망진창이어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상대방이 모자라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신실하지 못했죠. 분명합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웠고 싸우고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르심이 미쁘시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이 신실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포와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안 하면 벌받아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복음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기름때가 껴있는 나를 하나님이 걸작으로 부르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억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치마부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그 그림을 받아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닦고 벗겨내죠. 그러면 그 그림이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 손길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본래 가치가 드러나니까 아마 기뻐하게 될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나를 맡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오랫동안 덮여 있던 기름때를 닦아내실 때,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소중해서 이러시는구나 믿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날을 붙드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될까?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되나?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남들과 대화도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나 무시하는 거야? 나를 깔보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꾸 남을 눌러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룩한 한 해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챌린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기억하며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동시에 두 가지 상태로 인도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가장 겸손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가장 담대해진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먼저는 자기 비하라고 하는 영적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또 실수할 거예요. 분명히 욕할 거고,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할 거고, 분명히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죠. 거봐,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하는 인생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타인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저희도 이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유, 집사님 오늘 기름때 닦느라 좀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원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삶의 목적이 증명이 아닌 누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올 한 해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마부의 그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할머니의 부엌에서 발견된 그림은 경매에서 320억 원에 낙찰된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보건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건가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그림을 긁어내지 않았어요. 아주 부드러운 붓과 특수한 용액으로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삼겹살 기름때를 천천히 벗겨냈죠. 그 과정이 어땠을까요? 그림 입장에서는 때로는 따가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문가의 복원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13세기 거장의 찬란한 금빛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밀한 눈동자가 선명해졌죠. 닦아낼수록 원래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작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원해 가실 겁니다. 320원짜리, 320원이 아니라 320억 원짜리 걸작으로 말이죠. 아마 우리에게 있었던 그 기름때를 천천히 성령께서 벗겨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자기를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닦아 주실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참된 의미가 날마다 더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내가 320억 원짜리 걸작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한 해를 빛나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